여러분들은 IQ가 얼마나 되십니까? 네. 저는 IQ가 얼마나 될까요? 비밀입니다. 네.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 평균 정도의 IQ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얻었던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저는 판단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또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경험상 보면은 제가 말했던 것, 주장했던 것, 또 뜻이 다 맞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 생각이 또 틀린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장이 옳아, 내 말만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또 헌금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참 헌신을 많이 해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헌신하신 귀한 분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기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 그 기부하신 분들, 기증하신 분들의 이름을 동판에 기록을 하든지 돌판에 기록해서 기념해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귀한 분들의 헌신을 기념하고 또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함을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수도권에서는 그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한국 문화에서 또는 익산 문화에서 그게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 내 생각을 사람들이 다 동조해 주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번 배웠죠. 사람의 길은 문제를 낳을 수 있구나. 사람의 계획과 방법은 실패를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맞던가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또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날까요? 어떤 화가 지망생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랑에 가져갑니다. 화랑 주인에게 이 그림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얼마 만에 팔리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더니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글쎄, 이 그림은 3년 안에도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초보자니까. 근데 그 옆에 이 대가의 그림이 몇 점 붙어 있었어요. 보니까 다 팔렸어. 팔리면 이게 붙여놓잖아요. 얼마에 판매됐다 붙여놓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대가의 그림은 며칠 만에 팔렸습니까? 3일 만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 화가가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 대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선생님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십니까? 저는 그림이 잘 안 팔리고 3년이 돼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리십니까? 이 대가가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청년, 그림을 3일 만에 팔라고 생각하지 말고 3년 동안 그려보게나. 여러분들, 초보자의 생각과 고수의 생각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던가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또는 내 생각과 고수이신 하나님의 생각,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나온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가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에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적인 왕은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 왕이 없었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인간적인 왕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결국 실패,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한 지파 베냐민을 치게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비참한 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졌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은 참혹했죠. 남북을 합쳐서 무려 50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중 사망자는 175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전라북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 정도 되나요? 전라북도 인구 전체가 다 죽는 만큼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320만 명이 피난민이었었습니다. 30만 명의 미망인들, 전쟁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산 가족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주님이 보셨을 때 정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한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죽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은 또 다른 잘못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옳지 못한 일은 또 다른 옳지 못한 일을 끌어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는 뭐냐면은 인간적인 정의예요. 인간적 정의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의롭다,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의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21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몇 주 지났는데요, 기브아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했죠. 밤새도록. 그리고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은 걸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12토막을 냈어요, 시체를.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냈죠. 이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정의, 인간적인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됩니다. 남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한 지파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죽게 되니까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종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정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실 분이기 때문에 네가 원수 갚지 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드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내가 원수 갚아야 되냐? 속 시원하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원수 갚는 거는 내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수가 아프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막 화를 내고 분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제를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정의감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어선 정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친구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분노를 하는 거죠. 나는 정의로운데 너는 불의하다. 친구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자기도 똑같은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지 않습니까? 너 잘못했어 그거. 근데 나중에 보면 나도 그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형제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해요. 내가 옳아, 내 말 들어, 나는 정직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 정의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 판단은 부정확합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뉴스에 보면 그런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 보십시오. 막 다 드러내, 그냥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 정말 잘못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봐요. 다 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기는 좋아하지만은 그것을 나를 성찰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 연합군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자기들이 잘못 판단했어요.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꼼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은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꼼수입니까? 베냐민을 회복하기 위한 꼼수, 잘못된 해결책을 또 내놓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베냐민의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참 인간이 재밌는 게요, 지가 잘못해놓고 또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네, 자기들이 죽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놓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그래요. 자기 잘못은 안 바라보고 조상탓 많이 하죠. 엄마가 그렇다고, 아빠가 그랬다고. 남편들은 또 잘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문제야, 당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맹세는 뭡니까? 베냐민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 자기들이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한 지파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꼼수가 또 나오는 겁니다. 어떤 꼼수였습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치고 여자들 400명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또 숫자가 모자라니까 실로라는 곳에 가서 축제에 춤을 추고 있는 200명의 여자를 납치해 와요. 여러분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또 다른 잘못을 낳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꾀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꼼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희생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성실히 잘하는 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꼼수가 많아요.
당을 합했다가 나눴다가 뭐 위성정당 만들었다가 뭐 했다가, 여러분들 잘못된 판단은 또 다른 잘못된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 이렇게 하래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내가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다른 꼼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답은 뭐라고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이 탈무드에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냇가를 건너가는데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외나무 다리를 보니까 흔들흔들하고 이게 이제 무너질 것 같았어요.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잘 건너가면은요, 무사히 건너가면은 저의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건너갑니다. 중간쯤 안전하게 건너왔어요. 절반쯤 건너오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다 드리면 제가 알거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반절은 건너왔으니까 이제 반절만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반절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리를 거진 다 건너왔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이제 또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그것도 그거지 어떻게 제 재산 반절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냥 딱 잘라서 5만 원만 제가 5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쳤더니만 다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인이 이렇게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맨 나중에 제가 짓거린 말은 그냥 농담입니다. 농담.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나 인간관계를 보면은요, 늘 내중심적이에요. 내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또 꼼수를 부려서 또 잘못된 해결책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람의 길은 문제를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길은 문제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소망을 낳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길은 늘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은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부렸던 이스라엘, 어떤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 번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시대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뭐냐면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자,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문제의 뿌리였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정치하고, 내가 다 맞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막 분열이 되는 거죠. 좌파 우파가 나눠지고. 우리 교회는 좌파 우파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파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야 돼요. 나는 좌파다, 나는 뭐 태극기 부대다, 그거는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까지 파괴를 시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두 명의 랍비가 그 폐허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명의 랍비는 울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랍비는 웃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랍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웃는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 관점과 인간적 눈으로 보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 21장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왕이 되면 비극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결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기도도 안 해보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달라요. 인간의 정의는 뭡니까? 너 나쁜 놈이야, 죄 지었어, 그러면 벌 받아야 돼. 말 안 들으면 고발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내가 고발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또 고발해요. 인간의 정의는 늘 그래요. 여러분, 대법원 판결도 늘 정의롭던가요? 인간의 판결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안 돼, 죄 지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죄인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너 죽어야 돼, 죄 때문에. 이 죄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게,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 늘 같이 갑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신 게 아니라 내가 죽을게,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 속에서 내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고요? 너 나쁜 놈이야, 너 죄를 지었는데 원수 같아.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내가 죽을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정과 교회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길은 문제를 낳지만 하나님의 길은 소망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심판자 노릇을 하려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고 맞아도 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자, 우리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불쌍히 여겨드릴게요. 힘들죠? 원수 갚는 거는 속 시원한데 불쌍히 여겨줘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이단과 죄가 아니면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단과 죄가 아니면요, 그럴 수도 있어. 맞아. 그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잘못된 결정은 또 다른 잘못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족 다 멸절시키고 여자들을 뺏어와서 베냐민 지파의 종족을 보존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은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하면 또 다른 심판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면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분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여쭤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할까요?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결정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내 말에 긍휼함이 담겨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부부간의 문제가 뭡니까? 서로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래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래요. 자, 우리 남편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역시 산부도 남편들이 대답이 별로 시원찮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는 겁니다. 아내는, 우리 아내들 따라해 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싸우고 갈라지고, 이게 인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예수님처럼 사랑해. 죽어주라는 말이에요.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순종하라. 그 방법이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 꼼수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 문제 해결은 전략이 아니라 기도가 돼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정의를 말할 때 인간적 분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분을 왕으로 삼고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꼭 한쪽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쪽을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뭡니까? 다 살려줘야 돼. 좋은 정치가는 누굽니까? 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꾀를 따라가면 지옥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인간적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소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